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한 30분 정도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5페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말로 옮기면 글자가 7자입니다. 7자. 예, 저희 우리말로 좀 번역 자료 한 석자 정도로 줄여주면 좋겠는데 번역한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후근대로 번역한 분이 있는데 후근대라 그러면 근대 다음이라는 뜻이 안 되고 근대의 후반부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안 좋고, 저는 근대 후라고 바꾸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하는 것도 아무도 또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포스트 모더니즘 줄여 포모 좀 하자 뭐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관심들이 없네요 다들. 네, 이거 석자로 줄일 수 있는 걸 7자씩이나 하려고 하니까 막 쓸 때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 쳐야 되고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겉모습은 진보입니다. 지난 수백 년 이어온 근대의 유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지요.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가 이제 그 단면입니다. 왜냐하면 근대에는 동성애자 자체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고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가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원래 이 사상이 처음 나올 때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하던 이상의 소수자가 새로 나타났는데 성소수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돈 없는 사람, 뭐 인종으로 밀린 사람, 뭐 많이 못 배운 이런 사람들이 소수자였는데 원래 역사에 없던 소수자가 등장했는데 성소수자가 지금은 무대의 중심을 딱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버렸죠. 그런데 이런 반발의 이면에는 근대 이성의 힘에 억눌려온 감정, 경험 등 인간의 보편적 요소에 대한 향수가 숨어 있다. 근대를 거부하는 대신 고대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본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보가 아니고 보수 반동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좋았던 걸로 돌아가자.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그래 볼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진보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수백 년간 해왔던 것에 대한 반발이 핵심이니까 그렇겠죠. 거기 65페이지 밑에 단락에 첫째 보편적인 것 하는 게 있죠.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제가 정의를 내리거나 이런 건 하지 않겠는데, 뭔지 기본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불신하고 거부한다. 이게 이제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객관적 진리를 믿습니다. 객관적 진리라는 것은 나의 주관과 무관하게 바깥 저기에 있는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객관적인 그런 진리.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진리가 나 밖에, 나 바깥에 나하고 무관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를테면은 우리가 진리를 파악하는 방식을 마치 거울에 무언가 비치는 것처럼, 거울에는 밖에 있는 그대로 다 비칩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거울이 아니고 우리도 무언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비유로 이야기할 때는 카메라에 비유합니다. 사진기에. 내가 지금 사진 작가로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가 일단 피사체 위치를 하나 맞춰야 되겠죠. 넓게 할 건지 좁게 할 건지, 줌을 당길 건지 말 건지, 밝기는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사진사에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진 딱 찍으면 사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어떤 게 아닙니다. 내가 주관적인 뭔가 작동해가지고 나하고 밖에 있는 저하고 협력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결론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식인데, 중세에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거울처럼 밖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반사돼가지고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의 뭔가 의식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주관적인 의식하고 서로 밀거리 당거리 해서 작용을 함께 이제 공동 작업을 해서 지식이라는 게 생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에 와서는 주관이 좀 커진 거지요. 주관이, 인간이 주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진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한 게 칸트의 아까 말씀드린 순수적 비판입니다. 순수적 비판은 어떻게 바깥에 있는 저것이 내 감각을 통해 들어와서 이 감성으로 자리를 잡고 오성의 판단을 받아서 이성의 판단까지 가냐, 이 과정을 쫙 설명을 한 건데, 뭐 하여간 뭐 읽어보시면, 지금 읽어보시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순수성 비판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 쭉 읽다가 어이구 잘 썼네, 괜찮네. 그러다 나중에는 야 이게 인간이야 신이야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그냥 기가 막히게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근대 들어와서는 이제 중세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바깥쪽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체인 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지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바깥쪽에 있는 그 진리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는 바깥 없다죠. 그냥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말고 바깥에 무언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관이고,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 그러니까 내가 봐도 진리, 내가 봐도 진리, 이런 진리는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내 주관이 이미 그걸 각색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진리는 있지만 나에게 맞는 진리가 너에게도 맞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객관적 진리, 절대적인 진리 거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근대에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돼. 그 객관적 진리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누구 마음대로.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그럼 그걸 끝이에요. 아니야, 넌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객관적 진리,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변화가 다 생긴 이유인데, 이런 변화는 근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업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대는 우리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공헌을 끼친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한 300년 어간의 이제 근대가 지속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대한 문학, 역사, 철학, 사상 다 근대.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전부 근대에 나왔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근대에 이루어진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뭐 컴퓨터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컴퓨터는 이 자체는 최근에 생긴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기술적인 바탕은 근대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가 이룩해 놓은 좋은 것들은 그대로 씁니다. 절대 거부 안 합니다. 근대에 세탁기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니까 우리는 세탁기 버리자 안 그럽니다. 잘 씁니다. 대신에 근대의 세탁기를 만들 수 있도록 세탁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본적인 사상적인 틀은 내던져 버립니다. 결과로는 세탁기는 잘 쓰고, 그러나 그걸 만든 사상적인 틀은 내던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나중에 좀 더 설명 몇 가지 더 특징을 설명할 텐데, 68페이지로 바로 좀 건너가서 기독교 복음과 어떤 관계 있는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적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는 게 가장 기본 특성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란 말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왜 모순입니까? 상대라는 말과 주의라는 말은 서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자체가 이미 절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주의는 말이 되는데 상대주의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절대 진리는 없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상대주의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상대주의란 말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주장이니까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자체는 포스트 모던하고 관계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상이죠. 그럼 상대주의가 기독교 복음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복음을 기탄 없이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변증학 할 때 전제적 변증학, 비전제적 변증학 자세하게 나눠 간단하게 다루었는데, 전제적 변증학이 뭐냐니까 기독교 복음은 진리라고 전제를 하고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근대는 이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대는 왕이 따로 있습니다. 이성이 왕입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이어야 하고 모든 게 이성이라는 왕의 통치 아래에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할 때도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성이라는 임금님이 볼 때도 받아들일 만한 겁니다. 이성적으로보다 합리적이고 조리가 있고 말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비전제적 변증학만 통합니다. 진리라는 전제를 하면 안 되고, 일단 설명을 통해서 이성의 통치 밑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말 되네, 기독교도 이성적 틀에 맞춰 볼 때 받아들일 만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변증이 이루어졌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왜? 이성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얼마든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장점 그러면서 있고, 안 좋은 점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변증을 할 때 객관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성의 틀에 맞게 합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면 맞네, 교회 한번 가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감대를 이루는 그 단계가 사실은 뭐 좀 이제 딱 그 단계만 지나오면 그 다음에 오케이 무조건 교회 나오고 세례도 받고 할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내가 친구에게 말을 던지기 너무 쉬워요. 왜? 내가 무슨 말 해도 그 친구는 받아들일 거니까. 너는 네 말 어차피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믿니? 그래 말해봐. 그래 그리고 끝. 자기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내가 말하기는 좋은데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내가 이걸 믿는 것처럼 그 사람도 믿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담론으로 이야기하면은 너와 내가 같이 이제 받아들이는 이 거대 담론이 아니고 나만 믿는 나의 개인적인 담론입니다. 지역 담론입니다. 그 나의 지역 담론을 내 친구의 지역 담론이 되게 만드는 과정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보다 접근은 쉬운데 일단 접근해서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냥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진검 승부는 제가 좀 일본식 표현이라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정면 승부가 뭐냐니까 말 되냐 이 말입니다. 말 되냐. 저는 어제도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지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그 이론을 만들도록 사주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론이 태어나게 만든 숨은 조역들은 다 크리스찬이었다. 자본가 착취하고 노동자 착취하지 모든 사람 다 교회 장로고 집사다. 마르크스가 볼 때는 야 이건 안 되겠구나. 그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지요. 포에르바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 순 엉터리더라. 포에르바가 뭐 보고 그러냐 했겠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순 거짓말이네 이거 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면 내가 나의 지역 담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도 보고 기독교 진리 맞나 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전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에서 3장 15절 보았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 믿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는 기본 원리나 방식이 다르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당신 속에 있는 생각은,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좋네요.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변증인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변증의 시대가 된 거죠. 참 능력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모든 게 허늘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정말 과연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주의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게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은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원래 뜻에 맞게 풀어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세계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자연과학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확보하지 못한 이 세계관 위에 질문만 자꾸 더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기존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주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문제만 자꾸 쌓여가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나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이 69페이지 6번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개인의 지역 담론이 내 친구의 지역 담론이 되어서 너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담론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콘스탄티누스 시대에서 데오도시우스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콘스탄티누스 때는 다신교입니다. 로마가.
다신교인데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로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황제 숭배도 하고 다른 우상 숭배도 하고 다 하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도 이제 공식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 2단계는 가기 쉬워요. 나는 이거 믿는다. 너는 그거 믿니? 그런데 데오도시우스 때는 뭡니까? 기독교만,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만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남겨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변증할 때 그런 의도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몇 가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첫 번째, 상대주의 이미 말씀드렸죠. 두 번째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규제에 대한 거부는 전통적 권위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왜요? 모든 기준은 납니다. 사사시대 기억나시죠? 그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왜? 왕이 없습니다. 근대는 왕이 있었어요. 이성이 왕이었습니다. 인간의 합리성, 이성이 왕 노릇했는데 그 왕이 폐위를 당하고 이제는 왕이 없습니다. 무주공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역설입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면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판단도 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이 시대에 가장 책임감이 약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모더니즘과 이 첨단 기술이 짝짝꿍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인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자아를 극도로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외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아라는 게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아도 있고 책임도 져야 되고 자유도 있고 그렇게 믿었는데, 포스트모더니즘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들이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외부 영향이 들어와서 나를 형성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자아가 먼저 있고 그 자아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이런 영향도 받고 저런 영향도 받고 좀 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자아라는 게 원래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환경에 생긴 요거, 비환경에 생긴 요거, 이런 식으로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내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게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어제의 자아와 오늘의 자아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아관이 바뀌면 영혼 없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심판받을 옛날 그거 저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약화시키는데, 그렇게 된 시대에 절대 기준도 없어져 버리니까 약화된 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아가 강조되는 시대에 자아가 책임을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책임이고 뭐고 완전히 내던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렇게 형성을 했지만,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자연과학과 첨단 기술입니다. 자연과학이 인간은 동물보다 별로 나은 거 없어. 인간 자존심 또 바닥에 떨어지지. 아까 인간에는 무엇인가 보았듯이 천문학 해보니까 야, 인간이 우주에 먼지도 안 돼. 별거 아니구나. 인공지능도 물건과 인간 사이도 구분이 안 되고 물건을 인간처럼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려. 이러니까 또 인간의 자존심이 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자아가 약화되고, 그러면서 또 모든 걸 그런 약화된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포스트모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자녀가 안정된 직장 가지고 그 직장에 오래오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아직 아무런 생각 안 합니다. 한 군데 들어갔다가 금방 옮기고 회사에서 뭐 자기가 얼마 오래 있을 생각 안 해요. 또 옮기고. 우리는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시대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적으로 뭔가 있을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그런 면이 참 많은데, 그 이해 안 되는 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예, 그다음 특징 다섯 번째가 이제 종교의 무관심하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특징은 유물론입니다.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가치관의 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결국 그것도 보이는 물질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종교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초월입니다. 경험을 뛰어넘는 거지요. 이를테면 내가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게 종교입니다. 경험하고 반대잖아요. 병 걸리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걸 주세요? 불만해야 되는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경험을 뛰어넘는데 지금 세대의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경험 자체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종교의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안 사장님도 이야기, 원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교회에만 청년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없습니다. 초월적인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그게 전부지요. 그러면 청년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종교의 씨, 우리 지난번에 보다 파스칼의 진공 같은 그런 자리는 그럼 없냐?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본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종교는 싫고 그런 본성은 있고 하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어디 보니까 뭐 서울에 그런 카페가 있대요. 와가지고 향 딱 피워놓고 1시간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돈 내고 멍 때린다, 멍 때린다. 만약에 종교적 의식을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종교는 관심이 없지만. 그리고 자기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보면 자기들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 규칙 같은 게 엄밀하게 있습니다. 쫙 지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화하는 거죠. 자기 생활 자체를 종교화해서 종교에서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을 실천을 합니다. 종교적 의식을 흉내도 냅니다. 그렇지만 기존 교회는 안 가요. 기존 종교는 다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또 특징이죠. 그래서 보면 요즘 이제 젊은이들을 많이 끌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뭐냐니까 젊은이들의 자기 개발 또는 자기 취미, 취향 존중 이런 쪽으로 딱 폭스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일을 하면 사업도 대박이 터진다 그러고. 제가 부산 영도에 좀 살았는데 진짜 뭐 허름한 카페인데 줄을 서 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딱 보니까 뷰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한번 알려주고 나니까 인스타그램 통해 쫙 알려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는 종교입니다. 종교. 몇 시간 줄 서도 괜찮아요. 그 사진을 딱 찍고 인스타그램 딱 올리고 나면 자기는 막 예배 본 거야 그냥. 그런 식의 생활 방식이 자꾸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무관하지만 그렇다고 종교 심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MZ 세대를 어떻게 하면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느냐, 진짜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MZ 세대 목사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되는 말인데 뭐냐니까 지금 이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오시죠? 저도 딱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그 사람도 목사입니다. 욕 바가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 안 한대요, 자기도.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근데 무슨 말인지도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일하는 교회 뭐 교인이 한 100, 주일 한 100, 20명 정도 출석하는데 뭐 나이 드신 분이 거의 한 반은 되죠. 청년하고 어린애들 얼마 안 되니까. 저도 이제 모든 초점을 청년을 부르는 데 지금 두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야기했어요. 청년하면 교회 망한다. 모든 내 관심은 청년으로 갑니다. 이야기 해놓고 그런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이제 저 혼자 이제 가지는 딜레마가 뭐냐면은 청년을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믿고 행하는 이거하고 좀 다른 파격적인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그럼 그래 청년이 만약 왔다. 오면 그걸 계속 해야 되지 아닙니다. 교육시켜가지고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이제. 부르자니 바꿔야 되겠고. 그야말로 믿기 던지는 거죠. 오고 난 다음에 또 바꿔야 되는데, 야, 이거, 그럴 바에는 안 부르게 차라리 낫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아직 저도 해결 못한 고민입니다. 청년들을 부르기 위해서 파격을 해야 되는데, 파격을 해서 불러놓고 난 다음에는 걔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떠날 사람이 많겠지요. 그리고 어떤 게 가면 이제 파격을 해놓고 파격을 좀 만들어서 이제 불러놓고 계속 그 파격을 유지해요. 그럼 생각해요. 교회 왜 해, 그러면? 그럼 밖에 있으라고 그래. 교회 왜 부릅니까, 그러면? 바꾸려고 교회 부르는 건데. 그래, 야, 이거 믿기 하고 이거 하는 거하고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는 학생들한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 교회로 가서 경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청년들 많은 곳에서 말뚝박고 개척교회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누가 질문을 합니다. 기존 교회로 가서 청년을 좀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안 된다 그럼.
기존교회 가면은 청년 모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 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된다는 그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싸움 납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어쨌든 종교에 무관하지만 종교 신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관건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건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 왜? 개인주의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옛날에도 사람은 다 개인주의자입니다. 누구나 다. 근데 차이가 뭐냐? 옛날에는 개인주의자도 사회 구조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개인주의가 됩니다. 개인주의자가 되어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시어머니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개인주의지만 시어머니와 충돌하다가 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구조하고 아예 반대가 돼요. 조직하고. 그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난 결혼 안 합니다. 아이도 안 낳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결혼 기피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개인주의화되가는 이 이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우리 좀 더 PPT에 나오는데 뭔가 이 기기가 들어있습니다. 기기, 디지털. 인간 아닌 것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 아닌 게 지금 끼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차고 놀았는데 지금은 게임하고 노는데, 게임하는 친구하고 나오는 멀리 몇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 부닥쳐야겠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떨어져도 돼요.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기계가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 작용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연애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과 인간이 대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기계는 대하는 게 너무 쉬워요. 기계만 자꾸 대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 대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꾸 인간하고 멀어지죠. 그래서 개인주의하고 외로움하고 이거 다 연결돼서 한꺼번에 같이 갑니다. 어이구, 화면이 사라졌다. 예, 그다음 내려가서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적인 특성을 제가 몇 가지만 더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 기운실 좋은 나무에 제가 기고했던 글들을 쭉 모아놨는데, 강론인데 일단 71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사기하고 연결한 설명을 하고 있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긍정적으로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는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진짜 왕이신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성을 쫓아내고 집어넣고 하던 근대보다는 훨씬 낫죠. 이성이랑 이미 쫓겨나고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상대주의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황희정성 이야기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희정성 때 이야기를 제가 좀 언급하는 게, 황희정성 때 집안에 종 둘이가 싸움이 났습니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황정성한테 와가지고 이제 누가 옳은지 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 하나가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황정성이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저쪽이 이제 다른 종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황정성 듣고 난 다음에 네 말도 맞다. 그때 이제 부인이 끼어들지, 옆에서. 이 아이 말도 맞다 하시고 저 아이 말도 맞다 하시면 어떻게 진리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정성 뭐라 그럽니까? 듣고 보니 부인 말씀도 맞구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옳을 수 있냐? 안 됩니다. 같이 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옳다고 해주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동성결혼 합법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을 간단히 말하면 동성결혼 합법화도 옳고 동성결혼 반대도 옳고,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결국은 투쟁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주도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싱크로나이즈 스위밍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로는 막 웃으면서 막 손도 그냥 우아하게 하죠. 밑에는 안 빠지려고. 원장님도 우리 오리 먹으러 간다 그랬죠? 아닙니까? 닭입니까? 뭐 닭도 이래 안 하나? 물 밑에서 안 빠지려고. 닭 물이 안 들어. 핵심이 뭐냐니까, 겉으로는 뭐 모든 걸 다 포용해 줍니다.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근데 밑으로는 세력 다툼이,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왜? 잡은 놈만 남아요. 남은 다 밀려 밟힙니다. 쫓겨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겉으로는 굉장히 참 우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표시한다기 위선적이죠. 밟고 주도권 잡겠다. 이게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모든 게 이제 나 옳은 대로 가고 지난주 말씀드린 그 PC, politically correct. 이것도 우리나라에 나옵니다.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가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가 옳고. 이거 포스트모더니즘 우리 한국 역사에 다 나와요. 네. 결국 이제 불가지론하고 통한다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 틀과 기독교적 원리하고는 반대지요. 왜? 절대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 진리에 대한 거부. 우리 기독교 복음은 재밌는 게요. 불교에는요. 불교에서 너 구원받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걸 믿어라. 이거 안 그럽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0절, 9절 10절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부활하신 거,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가 돼가지고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가 외면을 당하면 기독교 복음도 동시에 같이 외면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객관적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동시에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절대적 선언입니다. 근데 포스트모던 시대는 꼭 예수만 그럴 필요 있냐? 뭐 절에 가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 기독교 복음의 이 절대적 선언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던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칸트 이야기도 그때입니다 했고, 예, 일반적 특징 정의인데 정의입니다. 넘어갑시다. 제가 받아 했고요. 리오타르, 데리다, 푸코 세 사람을 간단하게 좀 보겠는데, 리오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표현하기에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거대 담론은 메타 내러티브라 보통 번역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층 담론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메타는 한탕의 위죠. 거대 담론은 뭐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 큰 이야기. 다시 말하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이야기가 거대 담론입니다. 단적인 예로 거대 담론이 뭐냐? 인간은 다 죄로 타락했다. 이 거대 담론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성경의 선언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대 담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지요. 거대 담론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거대 담론이고, 다만 이제 이 거대 담론, 이 리오타르가 말하는 거대 담론이 기독교 진리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좀 좋게 말하려고 하는 제임스 스미스 같은 사람은 리오타르가 말한 이 거대 담론은 기독교 복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근대의 이성이 절대 독재를 한 거기에 대한 반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이제 뭐 그렇게 볼 때는 리오타르가 말한 게 반기독교적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리오타르가 말한 그 내용에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데리다가 말한 해체라고 디컨스트럭션, 이거는 해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 막 반기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고 가장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때 데리다는 그게 틀렸다고 전제하고 반대로 접근을 해봅니다. 그런 방식 접근에 쭉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 문장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게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이 어려운 작업인가 하는 걸 느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데리다가 한 유명한 말이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또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럼 그 문장은 내가 이해하는 그게 전부지, 내가 이해하지 않고 너와 내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뜻, 그건 따로 있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상대주의입니다.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이제 우리 기독교 복음하고 충돌이 일어나겠죠. 왜? 우리는 텍스트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진술이 우리에게는 텍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내가 이 텍스트를 아무리 이상하게 읽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이 데리다식으로 해체적인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 복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스미스는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데, 내가 사실은 성경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이 데리다식 접근을 함으로써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텍스트를 바로 알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뭐 데리다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약자에 대한 배려니까 뭐 성소주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이를테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그런 구절을 데리다식으로 읽으면은 동성애 성경에 따르면 괜찮네,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이건 이 여성 임직에 관한 성경 본문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텍스트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데리다의 해석학에 대해서는 제 지도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터스톱 교수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데리다가 이야기한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텍스트가 전부잖아요. 그러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읽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데리다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글을 막 읽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야 하고 막 해설을 합니다. 월터스톱 교수가 그걸 조롱을 해요. 텍스트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며. 자기가 해명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텍스트 바깥에 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당신이 지금 잘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작가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긍정적인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이제 푸코 이야기 좀 했는데, 요까지만 하고 뭐 마치는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게 나중에 인공지능 이야기 좀 길게 해야 되니까. 푸코는 근대의 뭐 시조라고 볼 수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을 뒤집습니다. 베이컨이 한 유명한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너무나 쉬운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푸코가 한 말이 뭡니까? 힘이 지식이다. 그런데 이제 베이컨은 이 자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마음대로 이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근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푸코는 그걸 엎어가지고 힘이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지식이라고 생각한 그게 사실은 객관적 지식이 아니고 힘 가진 놈들이 이게 지식이야,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없이 그렇네요 받아들인 거다. 푸코가 이제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뭐냐 하니까 동성애에 대한 정죄입니다. 푸코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론만 동성애자가 아니고 실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푸코가 미국에 강의 초청을 많이 받았는데 갈 때마다 가서 제일 상대 게이바입니다. 게이바 가서 동성애자랑 어울리고, 그러다 이제 에이즈로 일찍 죽었는데 푸코가. 뭐냐면 자기식으로 말하면 순교자지요. 자기 신앙대로 자기 믿음 바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푸코가 이야기한 의도는 말하자면은 왜 힘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냐, 왜 동성애가 죄가 되냐, 이성애자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힘. 이성애자들 볼 때는 이성애만 진리고 동성애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 가진 사람이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애만 지식이다. 그 힘이 지식이다 이 말은 동성애는 죄야, 잘못된 거야, 병이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 힘 가진 놈들이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푸코는 자본주의를 풉니다. 동성애는 애를 못 낳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애를 많이 낳아야 노동력이 생기는데 동성애는 안 되니까 옛날에는 동성애는 거부했고 정죄했다. 그래 한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 경제를 생각한 가진 자들이 그렇게 지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힘이 아니고 힘 가진 놈이 지식이냐 아니냐 결정한다. 그러니까 푸코는 이 동성애만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고, 푸코가 정신병원 감옥 연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늘 때 던지는 질문이 뭐가 정신 이상이고 뭐가 정상이냐, 미친 게 뭐고 뭐가 정상이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푸코가 이 질문을 탁 던지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미쳤나 안 미쳤냐 누가 결정합니까? 힘 가진 놈이 결정한다. 이게 이제 푸코 이야기예요. 자기가
동성애 본능 때문에 정신병 수용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힘 가진 놈들이 자기를 억누른다 걸 막 자기 몸으로 느낀 거죠. 감옥도 마찬가지로. 죄가 뭡니까, 죄? 가진 놈들이 법을 만들고 그거 어기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대적인 것들을 이제 푸코가 지적을 하고, 이런 상대적인 것들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푸코가 한 그런 부분을 특히 기독교 철학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동성애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푸코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억압받았던 사람, 뭐 교회에서 여성들 또는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받았다는 걸 몰랐는데 푸코 이야기하는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걸 힘을 가지고 이걸 지식화해 가지고는 힘없는 사람들 억눌렀구나. 그걸 많이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이 리오타르하고 푸코하고 데리다하고 푸코 가운데서 푸코가 사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수용이 됩니다. 푸코가 한 부분은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물론 뭐 나머지 데리다하고 리오타르도 그런 요소가 없진 않지만 푸코가 특별히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수용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84페이지의 그 7번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설교를 조금 보겠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성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뭐 설교 자체의 정의가 바뀌진 않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설교라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상대주의 시대고 또 보편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느냐 회의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거부도 있고, 또 모든 것의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 또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경험주의,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설교학에 영향을 안 미치면 안 되겠지요. 미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교뿐만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바꿔야 되는데, 설교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듣고 수용하기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고, 그야말로 듣는 사람이 권위적인 판단자라는 것을 알고 설교해야 된다. 어떤 식이냐, 청중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내용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본문을 택할 때도 딱딱한 교리나 율법보다는 우리 시대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담론, 내러티브가 나오는 본문을 택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설교해보지만 내러티브를 하면 성도들이 훨씬 집중을 잘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러티브가 아닌 본문을 택해도 결국은 설교가 이제 내러티브식으로 전개가 되면 성도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죠. 왜냐하면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원래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내 이야기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원래 내 이야기란 말은 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장르 자체가 모두의 관심을 끄는 것인데, 뭐 그건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겠죠. 근데 방법론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정말로 설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꾸중을 해야 되는지, 뭐 그건 우리가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데리다의 주장,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객관성이나 절대성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확신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케 하고, 그럼 함으로써 상대주의를 눌러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설교자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서 자기가 먼저 부린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의 정확한 뜻을 내가 바로 알았다,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게 확신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혹 지금까지 자기가 편견 때문에 곡해했을 수도 있고,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본문을 엉뚱하게 설교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고쳐서 말씀의 본래에 맞게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런 작업에는 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런 사상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오타르가 거대 담론에 대한 의심이라 이렇게 포스트모dernism을 정의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설교자가 자신감을 갖고 기독교 복음이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거대 담론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되고 성경이 포괄하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요소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뭐 만물 박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틀을 모르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다른 피조물, 거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면은 일관성 있는 설교를 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신학 교육의 뭐 한계라고 해야 됩니까? 단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성경 공부는 좀 집중하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성경 연구를 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적용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푸코식으로 힘이 곧 지식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뭐 구체적인 보기뿐만 아니고 실제로 교회가 힘이 지식이 되어가지고 교회 내의 약자를 억압한 일이 있었다면은 얼른 깨닫고 바꾸고, 그런 과정에 또 이제 우리의 방법은 언제나 억압이나 강조가 아닌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꾸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의 목적은 설교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지역 담론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지역 담론으로 수용을 해서 그 자리에 모인 성도 전부가 하나의 이야기, 큰 거대 담론 안에 일치가 되도록, 그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작업이 되겠지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목표가 아니겠나 싶은데,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설교자 자신이 먼저 말씀을 완전히 익히고 자기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본이 안 된다면 이미 그 설교는 끝장입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잘 만들어도 자기가 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설교 이미 시작부터 실패한 설교가 되겠지요. 근데 시대에 맞추어 설교하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 진리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방법론 때문에 준다면 안 되겠지만 진리의 내용 자체가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겠지, 그래서 이제 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설교할 수 있는 내용 거의 없어집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설교하면 누가 걸리고, 이거 설교하면 또 누가 걸리고, 그럼 설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허허 이러고 끝내야 돼요. 근데 설교는 정말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바로 살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슈가 되는 대상은 아무래도 젊은 층입니다. 기존 성도들은 뭐 이런 방법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옛날 전통 방식을 해도 되는데 젊은 층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의 핵심은 역시 내용입니다. 방법론보다는. 내용이 뭡니까? 신앙과 과학의 갈등,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막 대립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정의 문제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때는 뭐 전두환 덕분에 뭐 그냥 데모만 하다 세월 보낸 사람도 많은데, 지금 뭐 20대인데, 원래 20대는 조금 이게 좀 반골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20대는 거꾸로거든요. 그런 면들도 또 우리 고려를 해야 되고, 성향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전통적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품어줄 거냐, 참 쉽지 않은 문제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동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거하면 안 돼 그러면 뛰어나가 버리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괜찮아 하고 품어줄 수도 없고, 교회마다 지금 이 청년들이 조금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문제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말씀의 원리를 바로 지켜가면서 적용하는 문제는 이제 노하우를 좀 쌓고 공유하는 게 많이 필요하겠지요. 챗GPT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쓸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막 나온 기계인데 뭐 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뭐 열심히 써본 사람이 먼저 노하우를 전해주고 조금 배워가는데, 이런 포스트모던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도
저는 같은 방식이 필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설교하는 대부분은 다 기성세대고 들어야 되는 사람은 청년이다. 거기에 있다는 그런 문제를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신학교 교육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 교수들 다 늙은이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 후보생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경우가 많지요. 결국은 가서 뭐 경로 목회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청년들 만나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올 수 있는 일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직까지는 확립된 그런 어떤 지식 체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각계 격파로 목회자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30 전후 청년 그룹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물밑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 그룹이 20명, 30명 정도 되면은 독립된 예배를 이제 지금 저희 교회 1부, 2부 예배가 있는데 3부 예배를 해서 오후 2시에 본당을 내주고 원래 오후 2시에 어른들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 본당을 아예 청년들이 주고 우리는 지하실로 아래층으로 쫓겨나기로 지금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조금 더 그룹이 커지면 거의 독립된 교회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어른들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교회를 해라. 그냥 우리 모든 것 장소 주고 필요하면 재정도 대주고 물론 이제 그 정도 되면 자기들 어느 정도 자립해 나갈 능력이 되겠죠. 필요하면 자기들 목회자도 청명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 세대로 완전히 독립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 이제 방식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단에 소속됐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그룹이 좀 커지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좀 다른 방식이죠. 그 법인 설립해서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해보자. 조금 파격적이긴 한데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의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우리 어른들이 자기 입던 옷을 애들한테 입혀주고 입어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최대한 그들의 이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같이 있을 동안에는 나중에는 좀 젊은 그룹을 교회 리더로 자꾸 세워가지고 교회 전체의 운영에도 좀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변해가냐? 제가 보기엔 간단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대부분 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총회에 가려면 총대가 돼야 됩니다. 총대는 노회에서 뽑습니다. 노회에서 총대 뽑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늙은이 순이에요. 늙은이 순. 고참 순입니다. 그러니 총회는 그냥 고참들만 와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60대, 70대는 아니죠. 50대 후반, 60대 와르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을 위한 의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어지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좀 진보적인 교단이긴 한데 PCUS의 교단에는요 고등학생을 장로로 뽑습니다. 왜냐 고등학생이 뭘 생각하고 뭘 우리 아무도 모른다. 고등학생 하면 장로로 뽑아버리니까 당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자 그때는 참 정신 나갔다 생각을 했죠. 요즘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앞선 교회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 생각을 드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교회에 파격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파격을 이행할지는 몰라요. 저도 이제 뭐 그걸 모르니까 일단 새벽에도 넥타이 안 메고 갑니다. 파격을 좀 해보자. 교회 갈 때 성시간 가져갑니다. 아이패드 하나 들고 갑니다. 권사님들 걱정이 많죠. 목사님 성경책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권사님들은 막 기절하려고 그러죠. 목사 성시간 아이패드를 뚝 들고 교회 나타나니까 새벽에도 넥타이도 안 메고 막 잠바 입고 오고 이러니까 그게 필요한 파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파격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좀 맛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야 돼요. 본질 아닌 거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파격을 해서 그들의 옷에 맞게 몸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 교회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PPT 때 말씀드릴 건데 교회가 PPT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이제 너무나 많은 게 변합니다. 기존 교회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 교회. 500년 전에 생겨난 개혁교회가 어쩌면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500년 전에 막 종교에 간다고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도 종교에게 수십 년, 100년 걸립니다, 시간이. 우리가 지금 그런 변화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디지털 문화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온라인 예배 자꾸 강조하고 온라인 성찬도 된다 이랬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온라인 성찬이 정말 된다는데 그걸 떠나서 무조건 안 된다고 좀 하지 말고 의논도 좀 해봐라.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데리고 올 그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뭐 방법론에 있어서 뭐 이 강요하는 것보다는 뭐 고민하는 방법을 해야 되냐? 가능하다면 하면 좋죠.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잘 듣고 따라오고 할 수 있다면은 방법이든 그리고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거기서 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내용이든 이제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 시대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이고 급진적이고 빠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에 적용한다 그래도 포괄적이고 급진적이고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미 30년 날렸잖아요. 하다가 뭐 애들 다 어디 갔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날려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해보는 설교에 대한 고민입니다.